교회 여러분, 제가 먼저 설교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에게 제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여러분들에게 10억씩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리 없습니까? 제가 10억씩 드린다고 하는데 자,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땅을 사서 땅을 사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10억이 주어졌는데 그 땅을 사는데 여러분 그냥 땅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제가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달 안에 무조건 사십시오.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동분서주하겠죠. 기동량 없고 어디 가면 개발이 되겠노? 어디 가면 투자했을 때 뭐 이윤이 많이 남겠노? 이렇게 하죠. 여러분 샀는데 망하는 혹은 뭐 토지가 완전히 뭐 어디 편입되고 뭐 엉성하게 되는 이런 거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분석, 철저하게 장래성, 여러 사람들의 이런 전문가의 이런 걸 도움을 얻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10억짜리 땅을 얼마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투자를 할까요? 할렐루야. 100억이라고 하신 분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교회 여러분, 지금 땅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대영 제국을 우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지칭을 했던 이유가 뭐냐? 영국이요, 그 막대한 말하자면은 해군력을 앞세웠어요. 전 세계에 아메리칸, 아프리카, 아시아 없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쭉 연결해 보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 어떻게 영국이라는 영향력이 이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공통적인 속담으로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만큼 여러분 많은 이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 축구의 강호국이죠.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포클랜드 국지전 여러분 아시죠? 영국과 이 국지전이 일어났던 포클랜드 1982년 4월 2일 날이죠. 아르헨티나가요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포클랜드는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말하자면은 이 영국 땅이었는데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군과 이런 해군을 앞세워서 포클랜드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놈들 봐라. 그래서 영국에서도 항공모함 이런 걸 가지고 왔지만 근데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영국은 이미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옛날처럼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도와줬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이거를 뒤집으려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갈티에리라는 군사 이 말하자면은 이 정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 덤벼들었는데 74일 만에 여러분 6월 14일 날 항복했어요. 영국한테.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제는 영국하고 이 포클랜드는 자기들이 가까운 이 섬인데 영국의 이런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걸 어떤 절차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얻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군사적인 이 감행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회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전력이 있었던 게 포클랜드 전쟁이었습니다. 뭘까요? 자기 나라의 땅,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빼앗긴 것, 찾아오려고 했던 걸 무력으로 감행했다가 실패한 케이스죠. 하지만 중국은 달랐어요. 1차, 2차 아편전쟁 때
홍콩이라는 이것을 영국에 완전히 기속시켜 버립니다. 1898년 결국은 그나마 그래도 중국이 어느 정도 여러분 이 말하자면 국가의 권위랄까요? 이런 게 좀 올라가면서 영국과 합의를 봤는데 99년이 지나면은 어디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1997년에 여러분 홍콩이 반환되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반환이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못 끼치나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늘 문제가 되는 섬이 있는데 독도, 여러분 전 세계는요 그야말로 영토, 어느 나라가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싸움이요 매우 치열한 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횡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또한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나라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산만의 여러분 무슨 개감,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흙으로 메꾸어서 영토를 넓히는 작업. 지금 울릉도에 한참 여러분 울릉공항을 갖다가 여러분 이제 개설을 앞두고 있는데 가두리라는 그 봉우리를 통째로 다 잘라버렸어. 그곳에 나오는 흙과 바위로 이 울릉공항 1000m가 넘는 그거를 지금 뭐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종종 듣습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다가 소유권의 문제가 발동이 되면은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오죠. 동네 입구를 그렇죠 막아버리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 그리고 여기에 어떤 영향력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이런 여러분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의도는 불순했죠. 주님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야. 너희가 임해도 너희들의 그런 사악한 마음,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게 보일 수 있겠냐. 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 손가락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트 표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10억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놓고 한 달 안에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적어도 100억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땅을 선정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의도와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확장될까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본전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예수 믿는 사람이가 이 말이 뭘까요? 삶이 엉망인 거예요. 문제가 있겠죠. 주의 사랑이라고는요 손톱만큼도 여러분 행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면은 오히려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치 1달란트 가진 자와 같겠죠.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이윤을 남겼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남겼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것에 이만큼 애를 썼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정하여 세워놓으셨던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를 10억을 100억으로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대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적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하늘 특별검사라고 여러분 그런 책에 소개되었던 바로 김인호 검사님입니다. 대구지검, 그러니까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할 때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2번을 만났네요.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도 한번 만났고 그 교회에 있을 때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제가 있었던 이야기 스토리를 몇 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김인호 검사님은요, 어렸을 때 뇌에 말하자면 열병 때문에 뇌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언어장애, 그리고요 아주 심각한 자폐 증세가 나타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서울대 법대 3학년 때 최연소로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얼마나 똑똑했으면 일산지검장, 천안지검장, 대구의 검찰청 부장검사, 광주지검검사, 그리고 서울의 여러분의 핵심적인 중앙지검 이런 데 두루두루 요직을 했고 명성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요, 만 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2만 명의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딱 가지고,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처럼 스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교회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분으로서 여러분 하늘 검사, 그럼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중요 요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검사로서 영향을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인정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이죠. 감히 여러분 대구의 고등검찰청 여러분 부장검사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대구 한국 서울에 있는 중앙지검 대검찰청 이런 데 두루 요직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10억이 여러분 100억짜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데 여러분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여러분 그대로 본전치기 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소유가 된 백성으로 과연 선한 영역을 끼치는 지금까지의 삶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10억이 10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10억이 1억짜리 되고 오히려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황폐한 땅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는가?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우리 거룩한 나라인 우리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모든 여러분 이 교회의 공통적인 반응이 요즘 뭡니까?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점점 쇠퇴해진다. 아니요. 힘을 내어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복무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반기에 함께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렇게 할 예정인데 우리도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언서 14장 28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백성이 많아야 왕의 영광이 되는데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의 뭐라고요? 오히려 패망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과 같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누가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전세에 가서 수모를 당하고 어렵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으면 미국에 가만히 있던가요? 어떻게 하든지 그 시민권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라고 군대를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요 움직이면 누가 함께 움직일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을 중심으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오는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이면 주께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개척하고 여러분 열심을 내고 힘을 내면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정확히 우리 남한에 3.7배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우리 남한에 3.7배가 되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교인보다 그쪽 교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적습니다. 일본 전체 국민의 1% 미만입니다.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 125만에서 300만 사이입니다. 근데요, 일본에 비해서 3.7배 적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물론 여러분 연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20% 우리나라의 한 20% 정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인구일까? 1000만이 넘는 거예요. 자, 영토는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몇 배가 더 크다고요? 3.7배, 그냥 4배라고 합시다. 4배 정도 여러분 큰 일본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본의 몇 배가 될까? 저는 적어도 5배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일본의 교인 수가 125만 명인데 우리는 1000만이 넘거든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여러분의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역사와 기적이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심으로 발품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때 정말 정말 그렇게 했을까? 트렁크에 정말 성경책을 그렇게 엮고 다니십니까? 뭐 부장검사 뭐 월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경책을 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책을 선물하는 것.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영원한 나라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했던 그 전도했던 10,000권의 성경책을 베풀었는데 2만 명의 사람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명성교회 지금 장로님이시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교우들하고 설교할 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산병원에 심장 대동맥 전문의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 아실 거예요. 얼마 전 교통사고 났어. 아산병원 맞은편에 자기 집이 있고요. 병원에서 항상 콜 들어오면은 새벽이라도 언제든지 간다.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늘 그랬어요.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나라에 제가 설 수 있으면은 이보다 더 힘든 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밥 먹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서랍의 곳곳에 그 아들이 열어보니까요 곳곳에 라면 수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수프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요 밥 먹는 시간을 아끼면서 수술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무슨 라면을 먹었을까요? 생라면을 먹은 거예요. 아들이 이걸 본 거예요. 서랍에 곳곳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로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저는 하지만 고쳐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갔던 거예요.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봐도 얼굴에 표시가 나는구나. 천국 백성은 얼굴에 표시가 나는구나. 근데 이분은 차원에서 새벽도 좋으니까 그날 교통사고 났는 그때도요 새벽까지 집도하고 오전 잠깐 쉬고 점심때 자전거 타고 오다가 아산병원 사거리에서 24톤 덤프 트럭 뒷바퀴에 그렇게 운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죽기 전에 하나님, 저 지금까지 참 잘했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요 가족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이 카톡과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보니까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속해했던 김인호 검사님과 그리고 아산병원의 흉부외과에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대동맥 파열되면 바로 죽어요. 대동맥 파열되면 죽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붙잡고 이 교수님이요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입원 환자들이 장례식장에 그렇게 많이 찾아온 거는 이분밖에 없었대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입원 환자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안타까워했던 그것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의미 있는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무 공무원하고 저렇게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와 그리고 그의 동료들, 함께한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떤 자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반기 때 우리 함께 전도하고 할 때요, 여러분 꼭 잃어버린 자 찾아서 주님의 존전에 여러분 데리고 왔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멋진 날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같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이죠. 1편, 2편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공통적인 분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이 책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지금까지 여러 많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 그 집필한 내용들, 여러 많은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본 결과 나도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누가가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잃어버린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어요. 그 여러분 한 장 전체를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하는 공통 분모가 뭐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고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절,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최고의 마지막 절, 장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탕자는 어떤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왔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뭐하고? 즐거워하고 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고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 뭐죠? 이런 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있죠?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어요.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주님을 소개받고 여러분들이 권면하여 주님의 존전에 이끄기를 기다리고 있어. 탕자 보십시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그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탕자가 누구를 만남으로?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를 만남으로 그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어요.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죽지도 않은 아버지 앞에 뭘 돌라고 이야기했죠? 죽어야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산. 죽어야 받는 유산을 아직도 죽지도 않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뭘 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고 난 뒤에 받는 그거 유산을 미리 당겨서 달라. 이거는 아버지가 들으면 굉장히 괘씸한 이야기죠. 그랬던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미안했으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랬던 그 아들, 그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고 그 아들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멋진 장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원래는 하반기 때 이루어지지만 해마다 적어도 1년에 한 2번 정도씩 우리는 꼭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천국 잔치를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여의치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해 하반기에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억짜리 부동산이 얼마가 되기를 100억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두가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이윤을 남겨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되기 위해선 발품을 여러분 열심으로 섬기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누구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처럼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처럼 그리고 집을 나간 유산을 가지고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복무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의 기쁨 즐거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몸이, 지금은 마음이, 지금은 여건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곤란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주의 통치 받는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보물과도 같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보물과 같은 귀한 존재를 갖다가 왜 이렇게 여러분 밑바닥 인생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만권의 성경으로 2만 명을 주의 품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인생, 이런 삶을 우리 복무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 넘치고 넘치는 인생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주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우리 복무교회 꿈꾸며 하반기에 있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